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교 이야기 이제 우리가 5월 정말 계절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만나 뵙습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것도 찬양하자고 하는데요. 선교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해외 선교든 우리가 움직이는 선교를 이렇게 할 때 이 찬양 참 많이 부르고, 저도 청년들하고 또 선교 단원들하고 이 찬양 안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려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오늘 반가운 분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김순남 권사님, 정말 우리들이 교회에서 새벽마다 그리고 무시로를 기도했는데 정말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병상을 털고 일어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동안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순남 선생님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또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자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아픈 거 있을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나왔어요. 해보려고 몸버를 쳐도 정말 이 기도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가야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 정말 하나님이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 너무 많이 신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가 너무 그립고 사마워서 근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제 교회 열심히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걷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가다하신 가고 새로운 말 하나님을 믿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딱 나가셨으면 좋습니다. 감사하고 우리들이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쉬운 것 같지만 의료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데려가시는 분들도 너무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그냥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그 이유가 있으셔서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목사거든요. 주실 때는 연장시켜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허투루 그 인생 아직 이곳에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고 그래요. 저도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 이런 것들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제도 빌립보서 보면서도 예전부터도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도 다시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말씀이 이런 경우에 해석적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말씀을 깊이 하고 내가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몸의 설교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일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신학생들도 다 설교할 수 있고 다 그러거든요. 뭐 주석서 보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몸의 설교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돼. 반듯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반듯하게잖아요. 반듯하게. 저희 그 한신대학 옛날에 뭐 브레셔에 딱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었고 반듯하게. 이 코람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씀을 알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은 없을 수는 없죠. 늘 부족함을 은혜의 빛이 쫙 비치면 우리가 그 라이트가 심하게 비치면은 작은 먼지 침 튀는 것까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그 기독교의 성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저도 한때 그 뜨겁고 막 이랬을 때 주님 얼굴 진짜 뵙고 싶더라고요. 그 뜨거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황홀함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바울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옳으나 자기는 그렇게 소원하나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들 목적들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자기는 얼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주님의 얼굴, 그립던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순남 원사님,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아직 간증은 안 하고 제 어려운 이야기 막 주저리 하는 그런 목사의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잘 그런 것 그냥 딱 담백하게 목사로서의 그냥 삶들을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보다도 뭐 간증은 누가 더 크고 작고 그런 게 없죠. 제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 진짜로 경험했던, 목회 가운데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인데, 저한테도 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은 혹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런 능력들만 막 쫓는, 내가 슈퍼맨처럼 이렇게 보여버리고, 그것은 아니에요. 목회 경험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유들, 우리 삶의 이유들, 지금까지 우리들의 목숨들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는 거죠.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세우고 또 세우고,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하루에 또 감사가, 한날에 마감할 때 감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좀 볼 것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인물을 한 분을 보기로 했었는데,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평양신학교의 2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었다. 우리가 누구 보았으니까, 지금? 이기풍 선교사도 봤고, 또? 예. 지금 앞에서 지금 서상윤 목사님이나 이런 것들, 최초의 서상윤은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장로님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초의 것들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길선주 목사님, 우리들이 너무너무 입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한번, 제가 지금 영상을 편집했는데 지금 아주 거칠게 편집해요. 좀 두 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좀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잘라내고 그랬는데도 상당히 깁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 그곳의 장대한 교회는 평양의 첫 교회이자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희생과 헌신, 사랑의 현장이다. 성령의 불이 바람같이 전국으로 퍼졌던 당시, 어두운 눈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평양 장대한 교회 담임 목사 길선주다. 길선주는 1869년 3월 15일 평안남도 안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학의 특출함을 보였던 그는 배고픔만이 아닌 마음의 가난을 메우기 위해 어렵게 한학과 도교를 배운 후 지방 서기관직으로 일했지만 신분의 한계로 말단 일만 하게 되고, 그의 번민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가난이 가난을 부르고 배움이 신분을 결정하니 많은 나날을 어찌 살아야 할까? 지독한 가난으로 행상을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25세가 되던 1893년 도교를 배우기 위해 평안남도 안국사에 들어가게 이르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 40주야를 명상과 수도로 보냈던 그는 잠을 물리치기 위해 얼음물을 길어 눈에 붓곤 하였다. 도교에 발을 들여놓은 지 5년, 그는 그만 시력을 잃고 만다. 아이고, 못난 놈. 도교가 밥 먹여준다던 못난 놈.
못난 놈. 진리를 찾으면 무엇할꼬? 이제는 앞도 보지 못하는 장님인데 제약갈림도 못하는 주제. 시력이 흐려진 후 그의 고통은 날로 더해갔다.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데. 나도 신선의 힘을 빌어 인생의 길을 찾으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삶이 나를 채우고 있네. 길선주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 세상의 빛이 걷어진 후 길선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종교적인 심성이 누구보다 깊고 예민했던 길선주는 어느 날 철로 역정을 접하게 되고 눈먼 그를 위해 아내의 낭독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오. 아,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무엇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내가 읽어주던 철로 역정,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 깊숙이 찾아들었다. 그리고 6개월 후 길선주는 이기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 이제 길선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었노라. 아멘. 잃어버린 육신의 시력보다 소중한 영적 시력이 그를 위로하였고 그는 곧 복음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가 처음 한 일은 바로 전도였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으나 행복하며, 비록 저는 제 한 몸 온전히 가누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못난 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주야, 선주야,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구나. 어머니를 용서하다오. 성령의 역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길선주 가족의 변화는 그의 마을로, 평양으로, 전국으로 퍼지는 불씨였으리라. 신앙의 첫 고백은 믿음의 열매가 되어 그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세례를 받은 후 평양 동서문교회의 영수로 섬기며 헌신했던 길선주는 28세 되던 해 번창하던 약방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결심하게 되는데 1903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해 1907년 졸업한다. 최초 7명의 평양 신학교 졸업생 중 한 사람 길선주는 최초의 목사였다. 도교와 선도에 몰입했던 길선주는 사람들에게 도인이라 불렸는데 진리를 향한 허망한 열망은 그의 시력을 앗아갔다. 1896년 가을 김종섭의 권면으로 중생의 체험을 한 후 길선주는 영수로, 장로로, 목사로 위임받는데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구정 집회. 구름대처럼 몰린 성도들 앞에 선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서 느낀 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닌 예배를 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었다. 예배를 맡고 있는 어두움은 외국 선교사에 대한 불만과 회개 없는 기도의 결과였다. 그때 길선주 장로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불러 길장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사람을 돌봐 주시. 아내는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길선조 장로의 간증에 감화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합심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 전 저의 가정을 원망했습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함을 모두 무능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주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주여. 날 용서하게. 내가 너의 재산을 탐내고 시기했어. 날 용서하게. 새벽 2시가 지나도록 그날의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부흥이 전국으로 퍼져갈 때 길선조 장로는 1907년 9월 최초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0월에는 장대인 교회 목사로 세움받는다. 새벽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야?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 거 잊었어? 어서 성경 가지고 나오게. 먼 길 가는데 옷을 단단히 입지 않고는. 길선조 목사의 장립으로 평양의 새벽은 밝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경회로 향하였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교회 문 앞에서 차복하며 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의 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하였는데 새벽이든 정오든 정소리는 기도의 회복을 촉구하였다.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평양 땅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칼과 총으로 이 땅을 장악하고 범죄를 자행하는 저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까? 당신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저놈이 미쳤나? 끌어내! 당장 경찰서로 연행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길선주 목사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이유로 몸이 부서지는 고문과 신문을 당하였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선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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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온몸에 남은 십자가 자국 그대로 길선주 목사는 천국으로 향한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러던 어느 날 길선주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 도중 자신을 찾아온 거름뱅이 장님을 버선발로 나아가 안아주며 맞이하는데, 목사님, 당신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갈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입니다. 서울 전도 집회에서 결신한 성도만 해도 1200명.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길선주 목사의 사도행전은 그가 천국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935년 11월 20일 평안남도 강서군 고창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길선주 목사는 6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 땅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는 날까지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던 길선주 목사.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빛을 전했던 그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다. 예, 길선주 목사님 좀 긴 영상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실 때는 조금 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를 말씀드리면 내일은 제가 좀 아프신 분 병상에 좀 세례를 주러 가고 그래야 돼서 내일 부득불 영상 편집이 내일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장님 잘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우리들이 참으로 많이 이야기들이 되었죠. 중간중간 듬성듬성. 그래서 어쩌면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장대영 교회, 이 장대영 교회는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 안 봐야 되겠습니다. 널다리 교회, 네? 널다리 교회. 그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돼서 장대영 교회에서 장대영 교회에 이제 1907년에 이 길선주 목사님이 아까 보신 대로 그 최초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1회 졸업생 7명 중에 1명. 그리고 이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들은 이제 배웠습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기풍. 그렇죠, 이기풍 선교사. 같은 소위 말해서 신학교 동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최초예요. 그래서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식을 해줘서 정식적으로 제주도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최초의 평양신학교 7명 중에서 다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 두 사람 길선주 그 다음에 이기풍 선교사만 알아도 굉장히 여러분들 와 많이 하시네 이렇게 할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다 잊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들이 천국 가는 티켓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선주 목사님은 시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역할들을 굵직한 역할들을 했고 나중에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 3.1운동까지도 이제 33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큰 역할들. 그러니까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원까지도 그 초기 기독교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그 초기 우리 한국교회 그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고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이제 유하경 장로님의 선교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듣고 제가 약간의 코멘트를 하는 것들. 이 코멘트는 아마 앞에서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낸 비판이 아니고요. 저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그 책을 쓰고 그러면 글을 쓰고 그러면 논찬이 있듯이 저는 간증찬 간증을 하면 찬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성교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천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 어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구절을 이렇게 우리들이 탁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A는 B다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수학적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부분을 함께 정리하면서 하나씩 보겠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한국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자, 5번 민족주의와 기독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민족주의와 기독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고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해 왔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조현정 집사님부터. 1910년 한일합방을 통하여 조선을 접수한 일본은 최대의 적을 기독교로 점찍고 기독교 말세 정책을 편다. 1911년 12월 29일 105인 사건이 터졌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일제의 한국 지배를 환영한다고 하며 신천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일제는 거짓 선동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내쫓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였다. 이 105인 사건을 통하여 선교사들은 일본의 등을 완전히 돌리고 한국인들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예,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일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전국에게 일어선 민중공기운동이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한국인들을 도와주었다. 외형적으로는 이 운동이 실패하였지만 한국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강행했다는 것과 한국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신분, 직업, 연대, 성별을 초월하여 민족 공동체를 세계 앞에 내놓은 사건이었다. 이 운동 이후 기독교가 성장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뒤에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1800년도 후기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이제 전파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선교사들 중심으로 그 초기에 이제 형성되었던 목회자들,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왔잖아요. 그런데 1930년도 이제 일제 강점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교회의 부흥 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독교가 어떤 형태로 민족주의와 함께 맞물려서 사회 운동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5인 사건인데요. 이 105인 사건이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같이 갑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5인 사건. 이 105인 사건이 다른 우리나라 민족, 지금 우리가 한국사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것들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데, 지금 105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밑에 각주 되어 있습니다. 7번 보면은, 1911년 일제가 저항적인 민족주의 및 기독교계 항일 세력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테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조작한 것인데, 최후로 105명의 애국지사를 투여한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신민의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나 또 부자 사람들, 그리고 지식층 등의 항일 세력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그 암살 모의의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105명의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잡아들인 사건들이 되었는데, 자,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떤 그런 자세를 좀 취했을까요? 외국 선교사들.
지금 백오인 사건을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이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예? 일본을 노땡큐 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에 대해서 몇몇 선교사들은 물론 이제 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종의 측근들로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많은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일본이 어때요? 더 개화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뭐 친일적이었다라기보다도 좀 뭘까요? 일본은 이미 개화적인 것들이 있었고 훨씬 더 일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했죠. 조선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5인 사건을 통하여서 일제가 이제 핍박을 하는데 이 105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네?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선교사들이 알고 세운 그런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잡혀 들어가고 이것들이 암살 모의 사건이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선교사들이 전환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자세들로 변화되는 시간들이 바로 이 105인 사건이 갖는 의의이기도 해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탄력을 얻어서 이제 3.1 운동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우리들이 뭐 3.1 운동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 3.1 만세 운동 이것들도 우리가 그 한일 병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일 병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뭐 김인연이 일어났다고 해서 김이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33인들의 민족 지도자들이 있죠. 여기에서 아까 누가 있었어요? 예, 길선주 목사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있다고 이제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 3.1 만세 운동이 이 기독교의 이제 에피소드들을 제가 들려드리면 이 3.1 만세 운동이 왜 기독교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기도회였고 그 당시에. 그렇죠.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아주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박수.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을까? 우리 3.1운동에 전국적으로 이게 분기를 했잖아요. 3.1운동을 왜 3월 1일로 잡았을까요? 3월 3일이 그 고종이 장례식 날이었어요. 1919년 3월 3일이. 그런데 그날 그 소위 그 고종에 대한 암살설이 있어요. 독살설이 있었단 말이죠. 독살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3월 1일로 날짜를 잡아서 사람들이 했는데 일본에 들키지 않고 쭉 할 수 있었던 이유,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보면서 자,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 이 로마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또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로마의 정책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로마의 정책 가운데 로마의 종교 정책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종교 정책은 어떤 것이냐면 이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다신론적인 그 신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신적인 의미들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 이 하나님을 믿는 여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신도 허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바울이 교회를 안 세워도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신론적인 신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 만약에 로마가 유일신론을 펼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발을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나 고대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인 것들과 함께 맞물려 있는데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런 종교 정책들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다신론적인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정치적으로 몇 명 이상 모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로마의 법으로 인해서 강하게 그것들을 제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선동죄가 되는 거죠. 선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마는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이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본도 다 마찬가지죠. 이 다신론적인. 그러나 일본은 강요를 했어요. 신사를 참배하게 했어요. 신사가 어떤 겁니까?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신사가 어떤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전쟁 영웅들을 신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곳저곳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하고는 조금 일본이 달라요. 그래서 그 종교들을 본인들이 반드시 참배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들어가기 전에 신사참배를 나중에 제가 이제 연도표를 보여줄 건데 신사참배를 우리 한국 장로교가 그것을 총해서 결의를 하거든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신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들 절을 하고 그 사진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신사참배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굉장히 굴욕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절을 하고 이게 신사참배였던 것이에요. 굴욕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이런 운동의 그런 주축적인 역할들을 기독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이 모임 자체를 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공교회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리 개교회가 있습니다. 개교회가 있으면 개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시차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교회들이 원주면 원주지역, 행성이면 행성지역, 우리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주 시차례 있고 행성 시차례 있고 이렇게 볼시자 살피찰자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차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것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어떤 치리기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치리기관은 아니에요. 시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차례들이 예를 들면 4개로 나누고 5개로 나누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강원노회. 우리 교회는 원주영광교회, 원주시차례, 강원노회에 속해 있어요. 노회가 전국 도 단위로 있겠죠?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 노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 또 군산노회가 있고 익산노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에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막 쪼개나 있어요. 근데 강원도는 교회 수가 우리 교단 교회 수가 많지가 않아요.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가 있는 거예요. 자, 노예가 있으면 그래서 목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개교회에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노예가 파송을 해줘요. 개교회로. 저도 노예에서 파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먼저 허락을 받는 거예요. 저쪽 다른 노예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허락 안 해주면 우리 교회로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노예가 있으면 또 이런 이제 각 모든 노예가 맡으면 뭐라고 해요? 총회가 있어요. 총회.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우리는 속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전조축처럼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도 초기부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회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하죠. 이게 공교회의 의미가 바로 이 총회예요. 총회.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는데, 자, 목사님들이 3월 1일 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위를 하자. 비폭력 시위를 하자. 만세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전달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금방 치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금방 치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금방 치워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파력이에요. 옛날에도 이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도 그러겠죠. 이게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기독교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파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지침들이 정확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색다르게 재미있게 들려지나요? 네. 금방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지역마다 천안에 내려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관순. 그래요. 유관순. 천안 뭐가 유명합니까? 호두과자. 호두. 지금 유관순가 딱 하면은 천안에 어디 갑자기 저도 생각해. 순대 이름 순대. 병천. 그래죠. 역시 순대를 이야기하는. 병천 아우네 시장에서 유관순 여사가 이게 일어난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되었는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끝자락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사실 우리들이 쭉 그 타고 올라왔던 그런 선교의 역사들, 또 선교사들의 그런 그 수고들, 땀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고 뭐 딱딱하게 무슨 조직을 이야기하고 그랬겠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뜨겁기만 하면 되지. 저기 신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들이 왜 또 신학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뭐 목사를 만들어 이런저런 생각들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고 우리 나라를 또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또 이것들이 민족주의하고 함께 더불으면서 수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일들을 이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3일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일부러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 보시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3.1운동과 한국교회 일제강점하에서 종교기관만이 취해법권적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인 집회활동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종교계가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주목할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경계했던 선교사들의 종교 분리의 원칙의 강조가 역설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자,
뒷부분이 또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에피소드가 더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무디의 영향을 받은 청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선교사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뜨거움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친구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고 그 말씀 보고 이것만 강조를 했을까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들을 계속 내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았을 때 교회에는 저희들은 정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감시체계가 그 느슨할 거 아닙니까? 저희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이어가지고 정치하고 뭐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건 안 할 거야. 또 일본 사람들이 다 이미 개화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이미 자기네들이 다 만나고 더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교회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삼자 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자체적으로 또 한국인 스스로 교회도 생겨나고 목사도 생겨나고 또 선교사도 생겨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도 이런 민족주의 운동에 다 뛰어들었단 말이죠. 박칠선주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저번에 일대기 보면서 어때? 이기풍 목사님도 어차피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초기의 그 목사님들이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부분들을 민족주의 운동들을 함께 해나갔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3.1 운동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우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쭉 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나중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안 보일 것인데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시죠?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뚜렷하게 보일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한국 기독교를 약사를 딱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굵직굵직한 것들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북미 장로교 혹은 캐나다 장로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이 개신교가 지금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역사 초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단들은 성결교나 침례교나 이런 거 말고는 초기 역사가 똑같아요. 딱 열면은 1879년.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의 뿌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해야지 뭐 우리 정통적으로 우리 거다, 아니다,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모든 장로교는 1879년부터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879년 3월부터 8월까지 백홍준, 이응찬 다 들어보셨죠? 네. 이응찬 등 한국인이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 맥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들었죠? 맥킨타이어 선교사. 세례를 받아서 이제 장로교회 역사가 시작되는데 1883년 4월 29일 이수정이 일본에서 미국 북장교회 선교사 녹수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883년부터 1884년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상윤, 서경조 형제의 전도로 항해도 장영근 송천의 최초의 장로교 신앙 공동체. 자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죠. 설획교회. 설획교회가
설립됩니다. 자,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1884년 9월 20일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었던 이야기들의 연대순으로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85년도에는 미 북장로교, 다 미국 북장로교죠. 좀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하면은 세문안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그 서울 지역에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2000년도 초반 2000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03년도 4년도 거기가 있었는데 보광동교회 그 언더우드 선교사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또 세웠고 서울에 언더우드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부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언더우드가 많이 세우고 그랬다는. 그리고 또 지방에도 또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했던.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미국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누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무디부터.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미국의 그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 그렇지. 영국 무슨 운동? 웨일즈 운동.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건조해지고 또 그럴 때 신학교도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성들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뭐 말씀만 분석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청년이 미국에 있는 무디 부흥 운동에 참석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말씀대로죠. 너희 중에 한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젊은이들의 부흥운동의 그 뜨거움들이 생겨납니다. 그 웨일즈 부흥운동이 어디로 옮겨온 것입니까? 또 이제 중국으로 또 원산에서 또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딱 시작하면 탁 건드면 쭉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반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미 북장로교가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곳은 이 사람들의 타겟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한국이었습니까? 조선이었습니까?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습니다. 네? 주로 중국이었다고. 그러니까 1900년도가 되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됐지만 1800년도 후반기에는 중국이었고 뭐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죽으려고 온 거죠. 그게 이제 처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 가면 죽는다. 발 디디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알고 있는 조선에 대한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세국 정책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다 미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입니다. 자, 언더우드. 그리고 1887년도에는 언더우드가 한국인 세례교인 14명으로 정동 장로교회. 자,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그 장로교회는 어딜까요? 세문안교회.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아주 가까웠어요. 세문안교회.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이렇게 딱 개척해갖고 우리 교회 보광동교회가 딱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 자긍심이 많이 있어요. 세문안교회 교인들과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지금 한 120년, 130년 될 것 같아요. 교회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1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1893년에는 장로교회 치리기구 준행 여부 이제가 생겼는데, 소위 이때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뒷부분을 선교 정책으로 네비우스 방법을 채택합니다. 자, 누구 이름이 나왔습니까? 네비우스 방법 하면은 우리들은 네비우스 D 요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비우스 D 아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누구의 네비우스는? 선교사 이름이라고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이름인데, 이 네비우스 하면은 무슨 정책? 그렇죠. 3자. 그러니까 세 가지. 자, 그렇죠. 쓰리자. 자, 넣겠습니다. 자, 뭐 하라고요? 예? 자, 여기가 자립, 자전, 자치. 이거라고요. 자립에 의해서 세워진 게 우리나라 뭐라고요? 소래교회. 그죠? 예? 자전. 딱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다 영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딱 하면은 누구를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아유. 이기풍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자치, 이거는 스스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법적인 것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이것들을 교회가 용납해서도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법들을 세우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치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 치리기구 준행 치리기구가 만들어졌다고요. 1월 28일 날 1893년 장로교회 치리기구가 만들어졌다고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요. 거기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된다고요. 부목사 법 있어요. 부목사에 대한 거. 뭐라고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딱 한 줄.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줄밖에 없네. 부목사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니나 나나 다 왕자에 오르고 그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혼돈하는 건 누구밖에? 그래요. 성도가 가장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교인들끼리 그냥 이렇게 엉덩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법은 지금 처음으로 그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제일 처음에 정신들이 다 있어요. 정신들이. 그렇죠. 그것들이 오용돼서 그렇지. 제일 처음에 법들은 참으로 교회에서는 교회법은 단 하나예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에요. 지켜내기. 그래서 교회에 아마 서두에 장로님, 유학영 장로님은 우리 교단 헌법 공부 딱 하면서 헌법 시험을 봐요. 그건 법쟁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 딱 하면서 그런 교회를 수호하고 이런 법 정신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막 이런 것들이. 사단이 무슨 우리들 앞에 귀신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도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도전해 나갑니다. 그렇죠. 8.15도 도전해 왕팔이 잡으셨습니다. 이거 편집 안 할 겁니다. 김경숙 권사님이 왕팔이를 그냥 잡으셔가지고 그냥 손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종이로 덮어놓으셨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자, 그 다음에 1901년에는 보면은 평양의 연합장로회 신학교가 이제 설립됩니다. 자, 여기에는 딱 하면은 이제 나중에 누가 생각나실까요? 원래 정확한 연합장로회 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최초에 1907년에 결선주 목사님이랑 그 7인의 졸업생들 아시겠죠? 다 끄집니까? 1901년에 일들이 또 많이 장로회 합동공회가 설립됩니다. 자, 이게 합동공회, 이 총,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죠?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영향력을,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근데 그만큼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저는 강원도 와서도 정말 놀란 게 산이 우뚝우뚝하고 가구 수가 뭐 세네 가정 이렇게 있고 저쪽 산에 또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딱 생각하면 얼마나 교회가 저는 세속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저기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갖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큰 교회 될까?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들어간 거거든요. 누군가 들어갔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복음화되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오로지 그것만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안타까운 게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거 보면은 큰 교회 거기 가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보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좋은 승용차 타고 목사님에게 존귀함 받고, 자, 그렇게 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로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 경험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네요, 선배님. 그러지만은 아니요, 똑같죠. 그러나 지금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말 목회 안 해야 돼요. 그냥 일반 사업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누리는 게 목적이 결코 아니다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앞에 선진들에 비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 네? 성도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목사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사명감. 정말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어떤 보여지는 쇼들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속아요. 근데 진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게 숨겨진 상황을 사랑과 희생과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참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봐도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그냥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에 정말로 영광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온전히 목표가 큰 교회, 많은 대접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목표로 은근하게 자리 잡혀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속에서 뭐가 오겠습니까? 교회는 혼돈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들. 그래서 지금의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쓰러지고, 죽으라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 갈라지고, 마음속에 욕심을 막여가 주고,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사모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되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들이 담담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05년
2010년에 보면 복음주의 선교부 연합 공회가 조직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사람 그 한국에 목사가 없으니까 회장이 언더우드, 이 총회장이 언더우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1907년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드디어 7인이 배출되었습니다. 서경조, 박기창, 양승배, 한석진, 송인석, 길선주, 이기풍. 네. 서경조는 누굽니까? 서경조. 그렇죠. 서상윤은 목사가 아니라고 제가 물제를 했죠. 서상윤은 소래교회를 세운 사람, 최초의 교회. 그리고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데 일조례든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서 번역한 건 아니고 함께 번역하는 일들을 했다 하는 거죠. 그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서경조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교에서 선교사 38명, 한국인 회원 40명, 그리고 신학교 졸업생 7인을 목사로 장립합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결의합니다. 자, 딱딱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919년에 3월 1일 3월 독립운동이 개시되는데 길선주 목사, 유여대 목사 등 독립선언서 서명 민족대표로 참여하고 총회장 김선두 목사가 평양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다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1938년 9월에는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폐쇄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1938년에 총회가 열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신사참배를 하자고 한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자고 한 이야기입니까? 하자고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폐쇄에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렇게 신사참배 결의를 하기로 하니까 교회 들어가기 전에 신사에다 절을 하고 갔다고요. 목사들도.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은 이제 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1939년 조선신학교 설립이 되고요. 김대현 장로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설립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1940년도에 평양신학교가 총독부 인가를 받게 되고 재교교를 하게 됩니다. 38년에 아까 그 신사참배 문제로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940년도에 평양 산정교회가 이제 드디어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강제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교단 함께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1940년에 조선신학원이 개원합니다. 49년도에 이제 총회가 세문안교회에서 열리는데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일 처음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대한 예수교 장로회로 됐거든요. 그다음에 장로회 신학교를 직영 신학교로 가결했고 조선 신학교와 장로회 신학교 합동위원회가 조직되고요. 그다음에 51년도에는 조선 신학대학을 한국 신학대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 제가 나온 학교 한국 신학대학, 한신대. 그러니까 조선신학대학.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평양신학교라고 하겠죠. 그 전시는.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5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갖는데 여기에서 성교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신학교 졸업생에게 목사 안수를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김재준, 그러니까 우리 한신 한국 신학대학생들이겠죠. 이 한국 신학대학생들은 신학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김재준 목사의 그런 신학 사상을 받고 문익환 목사님의 그런 신학 사상들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가장 한 것이 문자 영성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공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무니카 목사님이나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서를 우리들이 새롭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서가 우리들에게 번역되어진 순서들. 자기네도 번역된 건데 이것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서 무엇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다 이단이 돼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이 그 목사직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36개 그 성경 축자 연감설 부정한 조선 신학교 교수도 서고도 목사도 심사키로 하고 강노에서 이 두 교수의 사상을 찬성 지지하는 자는 처벌키로 하는 강한 그 치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1953년 6월 10일 날 이제 호언총회를 하거든요. 이 호언총회가 뭐냐면 거기에서 쫓겨났잖아요. 파면당했잖아요. 김재준 목사님이.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많아요. 교회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38년에 8월 15일 날 8.15를 기념으로 세운 교회인데, 지식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서도 이 호언총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예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였는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이제 우리는 결별하겠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라져 나온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의 시작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딱 했는데 1954년도에도 어떻게 했냐면 총회에서 서울 한국신학대학에서 이제 총회 명칭을 대한기독교 장로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6년도에는 서울 성남교회에서 부목사와 최초로 여자 장로 제도를 만든 교단이에요. 지금도 합동에 가면 여자 목사가 있습니까? 여성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도. 여성 장로가 세워지는 것들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단은 출발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열어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 이제 쭉 더 역사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장로교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5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진 것이지 그 뿌리는 같다는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갑자기 그죠? 지겨웠습니까? 언제 끝나나 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화경 장로님이 선교 이야기들을 좀 경험했던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